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6일 동안 새벽 기도의 자리를 함께한 우리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네, 오늘이 제 첫 설교 자리이기도 한데요. 첫 시작을 예배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배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요. 믿음의 선조들 삶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은 임재하셨고 또 언약도 맺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며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10년도 넘게 만에 노래방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데 유치부의 한 친구 중에 은찬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노래방을 가고 싶다고 자기 엄마에게 계속해서 졸라대는 모습을 우리 딸아이가 보았습니다. 딸아이는 노래방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계속 같이 가고 싶다고, 자기 친구와 함께 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그 아이는 노래방에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주일 저녁이기도 하고 해서 가지 않았는데 자꾸만 딸아이가 그 이후로도 가고 싶다고 저에게 졸라댔습니다.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못 이겨서 저는 한번 시간을 내서 가자고 아이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찬이 부모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저녁에 은찬이만 데리고 함께 노래방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은찬이하고 저하고 제 딸하고 제 아들까지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아이들 또 저를 포함해서 코인 노래방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 찬양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긴 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6살짜리 아이가 찬양 부르러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도 저에게도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비록 노래방 기계에 찬양이 몇 곡 없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만화 주제가를 더 많이 부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인터넷으로 찬양 반주를 깔아서 실컷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역대상 29장의 본문도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한 소원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 그의 일평생의 소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마음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라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었지만, 그리고 당대에도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후대에도 다윗 시대의 번영을 노래할 만큼 잘 업적을 쌓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야 했고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궤가 모셔있는 성막 혹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는 하란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뭄으로 피해갔던 또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고 특별히 바로왕 앞에서도 나타나기까지 하셨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지요.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열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코로나 시기에도 경험하였지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로, 유럽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지금 다윗이 드리는 찬양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일 때도 또 성전을 지금 짓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고 최선을 다하며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각자의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올해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도 있겠지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미 성전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이 다윗의 시대에도 지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자체가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또 우리의 기도 제대로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이 없음에도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고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성전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참으로 편안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성전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성전을 짓지 못한 다윗의 예배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어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겉모습은 매우 경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자체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또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한 해의 시작, 이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 연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연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 백향목과 금과 은과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고 해서 다윗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했고, 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예배는 자신의 예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하였습니다. 그가 했던 삶을 보면 예배자를 세우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찬양을 드리는 사람, 이 찬양대를 잘 정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는 3명의 책임자와 288명의 연주자, 4,000명의 찬양대원들로 구성되었지요. 그의 때에 지은 찬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그때 지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온 나라를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또 다윗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비록 후대에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북이스라엘 왕조가 여러 번 그 세대가 가문이 바뀌어가는 동안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셨죠. 그처럼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후대에 신앙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당대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예배,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가 계속해서 다윗의 찬양과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삶, 또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예배의 충만한 기쁨이 흘러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이 연신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살아나기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예배당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득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복된 예배 드리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연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삶과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디서든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가정이 복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모으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청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도 함께 하셔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한 해 가운데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손길로 인도하셔서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 받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각자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고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올 한 해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후손 가운데도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복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